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을 조금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전 서울 장신대 총장이신 안주훈 목사님께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두 번째는 성례전을 잘 거행되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아주 짧게 고백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예배당에 나와 수요기도를 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 묘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생각 한 번 잘함으로 인생을 평안과 소망과 행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 한 번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을 좌절과 낙심과 실패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의 생활이든지 이 뜻을 잘 분별하면 소망이 넘치지만,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힘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별의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부모는 자식의 뜻을 잘 이해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뜻을 잘 분별해 이해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회사의 사장님들은 직원들을 잘 분별하여 살피는 것이 귀한 일이고, 직원들은 회사의 지도자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회사의 조직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바른 길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국민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협력도 하지만 바른 길을 가도록 늘 염려와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고백이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우리에게 귀한 고백이 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35세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장로님들도 많고 교우들도 많았어요. 행복한 목회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축복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당회하다가 주제 때문에 서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었습니다. 토론을 좀 했더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자, 또 하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자. 따라합시다. 그게 그거다. 그런데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기억나는 그 기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처럼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젊은 시절 지났잖아요. 괜히 비 맞고 싶을 때 전혀 안 걸어보신 모양이라 전혀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소낙비처럼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비 내린 건 너무 많이 내렸고 소낙비처럼 지나가는데 그 소낙비를 맞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의 헌신과 결단과 소망을 갖고 믿음에 대한 미래를 꿈꿔갈 때 말씀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임하면 그 교회는 아멘, 그 가정은 아멘, 그 회사와 직장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는데 이스라엘 여자 병사가 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었어요. 너는 지금 행복하니? 물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지금 해피하다는 거예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남자들도 군대 가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저희들 옛날에 3년씩 다 군대 생활했지만 지금 2년도 안 되는 군대 생활도 힘들기가 짝이 없는데 여성들이 군대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명성교회 성도가 되신 것이 행복하십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행복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1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주님의 뜻이 저는 참 고민됐습니다. 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신학교 다닐 때 고민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많이 얘기했는데 고민이 됐어요.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팍 치솟는 것도 아니다. 주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 가운데 평화이다. 아멘. 샬롬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때 샬롬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결혼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샬롬이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화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샬롬을 체험하고 평화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식을 통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총명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진리인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생명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교회와 가정과 모든 민족과 세계를 잘 섬겨가려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사람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좀 더 배운 사람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네. 그러나
지식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 때문에 그분이 더 좋은 환경, 더 출세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더 행복할 수 있는 것, 더 여유를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고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생활. 저는 제주도에서 15년 목회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 산골에 가도 끝이 없어요. 9시에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떠났는데 도착하니까 11시 40분 됐는가? 전교인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밥을 차려놓고 모였는데 전도사 오니까 제 때 29살이었습니다. 장신대 졸업생들 모든 학생 가운데 그때는 그렇게 순진했어요. 내 이기풍 같은 마음으로, 이기풍 선교사님 같은 마음으로 목사고시 볼 때 아버님 친구들이 고시위원이 있었어요. 안전도사 왜 왔어? 예, 목사님 고시 보러 왔습니다. 그래?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를 말해봐. 여러분, 그때는 장신대 선교가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 때예요. 서종 교신 오신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그래도 목사들이라 눈치로 배운 말은 있어가지고 어깨너머로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평양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면 제주도라도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그날 밤에 제주도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버님 후배교회 서울의 큰 교회 부교육자로 저를 놀라고 서로 대화가 다 됐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도 서울밥 먹는 거예요. 자가용도 미리 타고. 그런데 나는 그게 별로,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주도로 갑니다. 그때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가도 끝이 없네. 가도 끝이 없네. 그놈의 노래는 계속 그게 곡조예요. 그게. 가도 끝이 없네. 끝이 없는데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갔어요. 거기서 4년 9개월 목회하고 서울서 부목사 잠깐 하고 있는데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어요.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주일날. 그래서 떠난 지역이지만 다시 저를 청빙하길래 이건 하나님 뜻이다 싶어서 그냥 네 하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좋은 교도를 만났어요. 저는 행복하게 목회했어요. 감사함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때 나이도 어리고 35살이 뭘 알겠어요. 철도 없고 머리는 장발이고. 이야,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너무 귀해.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좌우가 예배당은 목사와 장로가, 성도가 잘 만나야 돼야. 웃어요?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협동 목사가 됐어요. 또 은혜죠. 네? 학교 총장 끝나고 갈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협동 목사로 또 써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편안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보니까 추수감사 주일 되면 밀감 농사 진 거 가지고 다 강대상에 놓고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등수를 매겨본단 말이에요. 근데요, 초등학교도 안 가신 연세 많은 권사님, 80 넘은 권사님의 밀감이 제일 잘 졌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적당한 비료와 적당한 환경을 조성했는데 이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간 적이 없고 비료 공법도 모르지만은 어찌하여 그분의 밀감은 나무가 잘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경험도 마찬가지고 사람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하게 감당되는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들과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목회를 31년 하고 대학교 총장을 8년 했습니다. 대교협에서 이사를 6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에 돌아가는 과정을 장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남보다 빠릅니다. 제일 쉬운 건 따라합시다. 제일 쉬운 건 공부다. 이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렇죠? 공부 잘해서 등록금, 장학금 많이 받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지금 기분이 좋을 거예요. 맞아요. 그건 과외비도 안 들어가잖아, 공부 잘하면. 레슨비도 안 들어가잖아. 입시 전에는 레슨비도 올라간다면? 응. 또 기구 살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뾰뾰 얼마 같아요, 여러분? 얼마? 잘 부른 사람들의 후르시 1,000만 원? 택도 없어요. 장비가 좋아야 돼요. 그거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도 그 청년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서울에서 목회할 때 반주자를 뽑는데 63명이 왔어요. 63명 가운데서 42명이 박사예요. 아, 놀래주다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뽑기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맡겼어요. 음영위원장, 당의 서기, 지휘자, 반주자 4사람이 인터뷰하고 쳐보고 그 다음에 5사람을 골라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마지막은 내가 고른다. 그 5명 골라왔어요. 마지막 1명은 내가 골랐지롱. 근데 잘 헌신했어요. 자, 좋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야, 참 잘한다. 감동이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감동받아요. 제가 일산에 살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나오는데 일부 예배 나오려면요 5시에 움직여야 돼요. 근데 와서 도착해보면 성가대 와서 이미 와 있어요.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내가 3일인가 나흘인가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요 와보면 자리가 늦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 물론 여러분은 가까우니까 나보다 낫겠지. 네. 제가 오늘이요 4시 15분에 출발했는데 길에서 2시간을 없었어요. 수락산 터널에서 1코스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시간 걸렸어요. 여기 도착하는데. 시간에 멀고 가까우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따라합시다. 시작이 중요하면 과정도 중요하고 과정이 잘 되면 결과가 잘 되고 결과가 잘 되면 열매가 있다. 아멘. 열매 있는 지혜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해. 교인들은 아이들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 가야 돼. 철수, 영미 다 구체적으로. 어떨 때 놓칠 때 있으면 부목사님이 미리 메모했다가 제 허벅다리에 딱 붙여줘요. 아무도 안 봐. 나만 봐. 그것도 부목사 센스 있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때 그렇게 했어요. 왜? 목사님이 놓칠 수 있잖아요. 많은 교인들을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주여, 이 가정에 영민이와 성민이가 아버지 엄마보다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지.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때 세게 기도해야 돼. 그때 점잖다고 조용조용 기도하면 교인들이 감동 못 받아요. 세게 기도해야 돼. 주여, 이 가정에 영민이와 성민이가 부모보다 더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아버려요. 진짜예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의 삶의 방향은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의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는 뭐냐? 오늘 이번 주간 찾아야 될 여러분의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치하는 것. 아멘.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은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신앙의 공통체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시기에 적절하게, 환경에 적절하게 복음의 감격을 갖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가는 생활. 아멘. 주님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복음서의 내용을 딱 세 마디로 줄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고. 딱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함께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교회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죽이는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살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멘. 노회도 총회도 한국교회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비전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눠줘야 돼. 교회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북치고 장구치고 손바닥 치고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제가 명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 늘 기도해요. 교회의 장점이 뭘까? 질문합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으신다면 다 자기 교회가 좋다고 말합니다. 정답, 아니올시다. 진짜 좋은 교회는 주님의 필요에 응답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데 우리 명성교회는 보니까 내가 와서 가만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환경을 보면서 명성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되는 교회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될 수 있다면 그런 교회는, 그런 사명자들은, 그런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만 행복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아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민족이, 세계가 예수 안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혜로 감당하자는 거예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결단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지혜는 욥기서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함이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나누어지는 공동체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시고 그 질문에 응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로 이체해도 나는 은혜 받고 당신은 축복받고 교회는 부흥되고 민족은 통일되고 할렐루야. 천국은 함께 가고 그런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서서 든든하게 함께하는, 세워주는, 그리고 나눠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든 적절한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때, 시간에 대한 이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간 분초, 연대기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한정된 그리고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카이로스의 체험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동참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세월을 아껴라 그랬습니다. 왜 아껴야 되냐? 악함이 있기 때문이다. 선과 악은 항상 공존하죠, 그죠? 물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선하게 쓰여지고 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악하게 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있지 말고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물질을 위하여 서로 토막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큰 손들이 춤추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변화의 도시였던 이 에베소는 방황의 중심지, 술 취함의 도시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서 술 취하는 사람은 세 가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자기 신분과 책임을 잊어버리고 경솔해지고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술 취하면 무장이 해제돼 버립니다. 성도가 술 취하면 영역이 떨어집니다. 제가 10년 전인가요, 경상도에 연합집회 부흥회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이 강북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총장 가기 직전에 극동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화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늘 제가 갖고 다니는 메모지 3 mem을 허벅다리에 붙여놓고 그리고 한쪽으로 운전하고 볼펜을 들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술 취한 사람들의 일주일 생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월요일 날은 올레 먹고 화요일은 홧김에 먹고, 내가 좋은 거 이거 그대로 나중에 정리를 잘했지만 수요일은 수수하게 먹고, 목요일은 모가지까지 먹고, 금요일 날은 금세 먹고, 토요일 날은 토할 때까지 먹고, 우린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요일 날 일부러 먹는데 왜? 월요일 날 회사가 싸우려고. 그 목사님 이름도 알아요. 지금 왓슨 목사님 기억이 생생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저해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과수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쓸모없는 나무를 쳐버리고, 과실수가 많이 열리면 열린 것이 너무나 많아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쳐내는데, 우리는 정말 열매를 가꾸는 나무를 키우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헌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부정적인 것,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와 질투와 근심을 잊어버리고 소망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에서 불평하고 흉보고 또한 이런 모든 것도 불의한 것을 다 잘라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갈등과 상처와 습관도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희생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낮아짐의 겸손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술에 취하면 망하지만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그런 희망의 사람, 능력의 사람,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위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교회 교우들이 많이 왔어요, 버스로. 근데 안 오셨던 어떤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분인 걸 압니다. 그분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지만 임권사님이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연세 많은 분인데 쪽지를 하나 보내줬어요. 내가 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글. 근데 이분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제가 신학교 2학년 다닐 때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버님이 새벽 2시, 3시 됐는데 신방 가자는 거예요, 나보러. 그래서 싫다고, 날 왜 데리고 가냐 했더니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안 데리고 가고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갔잖아요. 차를 타고 도착을 하니까 의정부 의료원에 이분이 아들이 누워 있어요. 아들이 누구냐면 술을 너무나도 많이 드시는 분이야. 이미 부인은 도망갔어. 술 하도 취하니까. 근데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엊그제 장마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이 아파트 살지만 1970년대 무슨 아파트예요. 다 살기 어려울 때 전기줄이 늘어지고 생활도 힘든 생활 대상자인데, 전기줄 늘어지고 전기줄 이거 값이 다 뺏겨지고 합선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다가 각 잡았어요. 합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성령의 불로 지져주세요. 성령의 불로 지져주세요. 하는데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로 안 지져지니까 전기불로 지져지더라. 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주 생생해 지금도. 할머니, 어머니는 늘 함경도뿐인데 액센트 강하게 성령의 불로 지져달라고 그러는데, 아들은 세상 헤매다가 술 취하 다니다가 감전되어서 죽음의 위기를 가는 거예요. 애절한 아버지의 기도를 내가 봤어요. 보면서 야, 진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공부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어야 돼요. 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보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잘해야 돼요. 속심은 빨리 보고되길 원하는 마음이거든.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 결혼식 하는데 목사님만 하세요, 권사님만 하세요. 절대 비밀이에요. 절대 알려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너무 리얼한가? 그 인간의 본 마음이에요.
나는 이미 깨달았어요. 어려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 교회도 나오지 않았지만 온 교회가 달라붙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악의 자리에 가지 않고 선의 자리에 이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되 결단하시되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자의 구경꾼으로 앉아있지 말고 감격의 소망의 자리에 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 누더기를 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달나라를 정복하고 정밀한 만큼 잘 이뤄갔지만은 지구상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부족하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소망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20절 이하 21절까지 보면 감사하라,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회복시킬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일깨워서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감사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신다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의 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소망의 삶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생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면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 주일 예배를 설교 갔습니다. 1부, 2부에서 설교하는데 새 신자가 왔어요. 온지도 몰랐죠, 저는. 설교를 다 마쳤어요. 은혜롭게 마치고 식사하러 가려고 장로들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세 사람이 막 뛰어왔어요. 오더니 저한테 인사로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반갑습니다. 교회 잘 나오세요. 그랬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교회도 와보고 다른 교회도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감동을 받고 오늘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나온 성도 있습니까? 이 명성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했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교회에서 인생을 마칠 만한 각오로 준비하라 그래서. 근데 이분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맞다. 어느 성도가 미국에 왔어요. 미국 교회는 4층부터 1층까지 예배당 교단이 달라요. 많아요.
시간마다 빌려줘요.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왔어요 벌써.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좀 시원치 않더래, 표현대로. 어느 교회 가니까 또 장로님들이 사랑이 없더래, 기도가 또 너무 길더래. 또 뭐 어느 교회 갔더니 또 여전도에는 남성교회가 자를 새신자로 영접하는 자세가 틀렸더래. 예배당 계속 한 거예요. 지가 문제인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명성교회 성도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주님 문제 아니잖아. 사실은 내가 문제지. 전혀 안 그런가 봐. 따라합시다. 사실은 내가 문제지.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드시고 정작 인생이 끝났어. 그런데 장례를 치러줄 목사님이 안 계셨어. 이걸 몰랐지? 세월은 이렇게 빠른 거예요. 세월은 이렇게 빨라요. 저도 교회 일도 많이 했고 총회 일도 30대부터 다녔고 총대를 많이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선배 목사가 됐어요. 저보다 선배가 별로 없어요. 이제 교단 안에.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은퇴 얘기가 벌써 한참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고르기 위해서 수없이 다녔으나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아멘. 과거에는 차 타면 고속도로 가길 원했는데 저도 이제 차 타면요 지방도로 가는데요 가끔 보이는 공동묘지가요 우리 집 같아요. 진짜예요. 올라가 본다니까. 관심도 없었어요. 빨리 가는 게 문제잖아. 회의 있고 집회 가려면 빨리 가야 되잖아. 시간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는 천천히 가다 보면 꽃동산이 보여요. 눈에 들어와요. 이런 얘기하니까 또 어르신들은 섭섭할까 보다.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때와 시기는 주님만 알아요. 할렐루야. 문제는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명성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복음의 감격과 믿음의 능력과 영적으로 새로운 각오를 하는 이 소망의 삶을 함께 나눠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에게 감사할까? 목회자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도들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소망의 삶은 어떻게 함께 나누어 갈 것인가? 시대를 가장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명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되는 교회, 여러분이 잃지 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되지 않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그런 믿음의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잡아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보고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공동체 위에, 각 가정 위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복되게 쓰시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지 말고 악을 떠나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게 하시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함과 감사함이 넘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 때문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신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신령한 은사가 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5장 1절, 2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총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명의 사람으로 성숙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권속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